민수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은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성경을 보시면요, 중다한 잡족과 섞여서 남자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분들 다 합치면 아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를 가지고 행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뭐 한 10일만 큰 소리로 부른다면 목이 쉬어버릴 것이고, 그렇다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교육 방식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이 200만의 대군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끌어가시느냐 하면 구름 기둥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구름 기둥을 통해서 200만의 대군을 때로는 동으로 끌어가기도 하시고 서로도 끌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각적으로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귀로 들리게 하셔서 이게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아니면 전쟁할 때구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세심하게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듯이 우리도 끌어가더라. 바로 그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 가운데 마지막 규례입니다. 근데 마지막 규례이면서도 가장 작은 규례거든요. 이 규례가 뭐냐 하면 은나팔 규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10계명을 받았고 각종 제사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 사회법, 도덕법, 율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게 은나팔 규례인데 가장 작은 규례이면서 가장 마지막 규례이면서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할 때 모세가 여러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뭐 예를 들면 북을 칠 수도 있습니다. 북을 4번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쳐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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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건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북을 6번을 치는 거예요. 이게 둥, 둥 해가지고
6번을 치면 요때는 행진이다. 이렇게 인간의 계획으로 고안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은납할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인도할 때는 은납할을 통해서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은납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은납할을 만들 때 순은으로, 그러니까는 은 100% 정품이죠. 정품 은으로 나팔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은나팔을 만들 때 시편 1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뭐로 비유하냐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흙으로 만든 도가니에다가 은을 집어넣고 풀무불로 때워서 7번을 정제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순물이 타버립니다. 여러분,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로 태워요. 그러면 은, 금이 타요, 안 타요? 어떻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까요, 안 탈까요? 예, 계속 불을 때우면은요, 금이고 은이고 사라져 버립니다. 예. 이거를 주구장창 도가니에다가 넣고 떼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장인이 있잖아요. 은을 이렇게 집어넣고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한번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러면 그 희미했던 은이 이렇게 약간 청명해집니다. 그거를 7번을 반복을 딱 할 때 장인이요, 그 은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그 금이나 은을 딱 끄집어내는지 아세요? 금, 은에 내 모습이 딱 비쳐요. 정확하게 딱 비칩니다. 희미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가니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뭐가 보일 때까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성품이 내 인격 가운데 배어져서 드러날 때 그때 나를 끄집어내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더러우면 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밥상 위에 금그릇 있어요. 근데 금그릇에 똥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밥 푸시겠어요? 국 푸시겠어요? 안 풉니다. 순수하지 않은 그릇은 우리가 음식 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죠. 우리의 영혼이 99%가 아니라 언제나 100%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을 그 아주 도가니에다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딱 보일 때 그 정결하고 정제되어진 그 마음, 그때 딱 끄집어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나팔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세요. 은나팔을 둘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방식이 뭐라 그러죠? 두들겨서 만든다 그러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두들긴다라고 그래요. 이게 개역 성경을 보면 친다.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하죠? 그 분이엘 강가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다가 거기다 히트 친다라는 말이 나와요. 환도뼈를 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기꾼 같은 인생을 쳐
그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셔야 돼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끌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치는 거예요. 은나팔을 어떻게 합니까? 쳐요. 두들겨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방식의 의미가 있는데 은을 이게 여러 조각을 붙여가지고 나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은 하나를 가지고 다 이렇게 두들기면 이렇게 쫙쫙 펴지잖아요. 제가 군대 동기 중에 한 분이 여기 종로에서 금은방 거기 그 사장은 아니시고 뒤에서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군 제대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동기 친구죠. 저보다 나이는 많으셨는데 동기니까 반말해요. 저보다 3살 많았거든요. 형이라고 절대 안 해요. 동기니까. 가가지고 그 금은방 그 뒤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 작업자들이 금을 가지고 뭐 목걸이도 만들고 아이 진짜 요만한 금이거든요. 그거를 막 이만큼 길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쫙 길게 해가지고 그거를 요만큼씩 떼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만들고 하는데 야 금이 막 쭉쭉 늘어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은도 어떨까요? 은도 요만큼만 가지면요 엄청 늘어나요. 이게 막요. 그걸 이렇게 하나로 붙이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나팔을 하나의 은을 가지고 두들겨서 한 판으로 나팔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의 계획 요 한 조각 요 한 조각 가지고 붙여가지고 나팔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이 제가 야곱 얘기했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이 치시고 두들겨서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오는데 그 축복권을 누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은으로 나팔을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헤어지지 않겠느냐. 인간의 계획으로 너희들의 삶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락은 누구께로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환경에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참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우리 한국 대표 국가대표 우리 축구팀 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일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클린스만 감독을 한국 국가대표 감독직으로 수락할 때 조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내 한국 땅에 머물러 있는다. 요거였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재택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쌓이죠. 리더가 먼저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가 쌓이겠어요. 근데 일본 기자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거기서 좀 빵 터졌어요. 우리 국가대표 훈련소가 파주였거든요. 근데 파주가 어디랑 가깝냐 하면은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북한하고 가까워서 위험해서 여기 못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이 돼요.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했대요. 아니 우리나라 화장실처럼 깨끗한 화장실이 어딨어요. 외국 사람들 고속도로 왔다가 우리나라 화장실 가면 다 까무러져요.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미국도 지저분하거든요. 뭐 시설이 낙후되고 북한 땅하고 가까워서 위험해서 재택근무했다. 아이고. 그런 말 들으면요. 마음에 이게 좀 이렇게 화가 올라와요. 야, 어떻게 감독이 먼저 섬기지를 않지? 네? 근데 참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예. 언제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랬나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약아요. 예.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세상 나가면 다 이용하려고 하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섬기려고 하는 적은 없어요. 그건 우리의 꿈일 뿐이에요. 그런 일 없거든요. 세상 만사가 언제 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내 계획으로 된다고요? 내 뜻으로 된다고요? 내 능력 가지고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나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 뭐 이거 짜집기 해가지고 뭐 은조각, 이조각 만들면 더 편하겠죠. 근데 하나의 은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걸 만들어내는 일에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더라. 그러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거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될까요? 한번 보셔요. 8절을 보세요. 나팔은 누가 붑니까?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나팔을 부는 자는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불어요? 목회자들이 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제가 뭐 이제 건국 전쟁도 봤거든요. 영화를 봤는데 이건 내 아이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역사가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았고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왜곡됐구나라는 것도 배웠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거 너무 미화시킨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약간 있어요. 객관적으로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가 건국과 관련돼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객관적으로 들었어요. 네. 왜 그렇죠? 우리나라 건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건국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왜 이렇게 왜곡이 되어졌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를 제가 수요일 날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주일 오후 예배라면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중직자들이나 재직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목회자를 아름답게 세우는 건 성도님들의 목이에요. 반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건 또 목회자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가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냐? 중요도를 보면 집안에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집안에 어머니 없으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의 얼굴을 세우는 건 자녀들이죠. 근데 자녀를 또 키워나가는 건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운 자는 누구겠어요? 목회자들,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를 몇 년을 할까요? 대학 4년, 신대원 3년, 거기에다가 제가 MA 2년 했죠. 박사과정까지 했어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걸 그냥 배우질 않거든요. 다 배우면 배운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제단에 쓰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이상한 교단들 많아요. 6개월 만에 강도사 되고 1년 만에 목사님 되세요. 네.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하여튼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나팔을 부는 건 누가 불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불도록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 은나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요. 은나팔을 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은나팔을 불 때 첫 번째, 예배에 모이세요. 그거를 은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냐 하면은 길게 부는 거예요. 은나팔을 불 때 뿌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오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회막문에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뿌 이렇게 한번 불고 또 한 번 더 뿌 이렇게 불면은 온 백성이 회막문에 모여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은 희락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죠. 예배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만나는 기쁨이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은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입니다. 어떻게 분다 그래요? 크게 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6절을 보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불어요?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그리고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분다 그래요? 크게 불 것이며. 7절을 보세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크게 내지 말라 그러죠. 모을 때는 크게 내지 말고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크게 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크게 분다는 말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빵빵빵빵빵. 제가 지금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뿡뿡뿡뿡. 나팔 불 때 있잖아요. 뿡 이렇게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가지고 크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뿌 이렇게 불면요, 이렇게 부는 거랑 뿌뿌뿌뿌뿌 이렇게 부는 거랑, 참 남사스러운데.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뿌 요게 평안해요? 아니면 뿌뿌뿌뿌뿌 이게 평안해요? 그냥 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오라고 하는구나 모이는 거고, 뿌뿌뿌뿌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든지 떠나야 되는 거죠.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데 나팔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뿌뿌뿌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긴장감을 심어주고 심장의 박동 소리와 똑같은 걸로 쿵쿵쿵쿵 치면서 행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행진하십시오. 경건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생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는 후진이 없어요. 자전거는 늘 그 정진해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페달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아갈 길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연수가 가고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은 흘러간다 할지라도 뭐는 진보시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소원의 마음은 진보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날마다 진보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나팔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일어나세요. 행진하세요. 진군하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땅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부릴 듯 갈망하도록 일으켜가는 게 뭐겠어요? 이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시면 나팔의 기능,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모이기 위해서. 둘째로는 행진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 구절을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어떻게 분다 그래요? 크게 분다. 뿜뿜뿜뿜뿜 이렇게 분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원수마귀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 원수, 둘째는 세상 권세, 셋째는 누가 마귀죠? 누가 마귀일까요? 나요. 나.
원수 마귀가 처음에는 마귀와 싸워요. 근데 마귀가 귀신도 보죠. 그런데 세상의 권세, 권력, 이 모든 영향력, 전쟁, 기근, 지진, 폭풍, 경제적인 환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근데 마지막 마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를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위대한 성자예요. 이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하늘도 보고 천군 천사도 보고 권능도 받고 능력 받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아요. 그러니까 그 험한 수도원에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기도해달라고. 그럼 내가 병이 낫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교만해지지. 그래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이 아예 오지 않는 아주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깊은 데에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찾아오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 못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기도의 권능자라며. 야, 너 기도만 하면 낫는다며.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24시간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어? 너 같은 자가 어디 있어? 마귀가 막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나팔이 불리는 게 아니고 마귀의 나팔이 막 둥둥둥둥 불리는 거예요. 야, 그렇지. 나같이 기도에 권세 있는 자가 없지. 나같이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없지. 맞지. 나같이 하늘을 보는 자가 없고 천군천사 보는 자가 없지. 그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했던 그 유혹 뭐죠? 성에서 뛰어내려. 시편 말씀 딱 의지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네가 뛰어내리면 천군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줄 거야. 저기 보지? 저기 보이지? 저 우물 삐짝 말라버린 저 우물, 아주 깊은 우물이에요. 저기 뛰어내려. 너같이 권능 있고 너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너를 살려줄 거야. 이분이 거기서 넘어갔다니까요. 실화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려요. 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가 받들어줬을까요? 아니면 몸이 부서졌을까요? 몸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고 수도원들이 끌어올려서,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죽음을 맛보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내 마음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착한 사람 있어요? 없거든요. 천사 있나요? 없거든요. 아까 우리 은나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조각조각 붙여서 만들어요? 아마 하나를 쫙 펴가지고 만들어요? 쫙 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꾸 세상 나팔이 결국에는, 맞아요,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 왜 나를 모르세요? 나 마귀를 쫓아냈어요. 세상의 권세를 이겼어요. 큰 권능을 베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네 마음은 못 이겼잖아.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녀인데 네 마음밭, 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교만해집니다.
말씀 공부를요 많이 해보세요. 박사학위 받아보세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축복을 많이 받아보세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세요? 은나팔로요. 때로는요 뿌 이렇게 불기도 하세요. 예배드려라.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라. 때로는요 뿜뿜뿜뿜 조심해라. 행군해야 된다. 머물러 있지 말아라. 전쟁해라. 지금 세 번째 나팔을 크게 불 때는요 전쟁하라는 거거든요. 마귀와 전쟁해라. 세상과 전쟁해라. 네 마음과 전쟁해라. 네 마음을 깨끗하게, 네 마음을 옥토밭으로, 네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져요? 통일왕국 이루고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 전쟁, 그냥 부하만 보내도 되는 전쟁, 왕이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같이 전쟁에 동참하여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때 나팔을 불지 않았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마음밭이 무너져서 간음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도님들, 진짜 적은 누구죠? 나예요, 나. 그러니까 사람 볼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 볼 필요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불떡이 되면 내 주변은 따뜻해져요. 내가 나팔 불면 돼요. 내가 주의 나팔 붙들고 주님의 은혜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면 돼요. 나에게 능력 있으면 돼요. 나한테 비전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팔을 불어요? 내가 불어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온다 그러죠? 천군 천사 호령할 때 주님 내려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팔 부는 건 그래도 은혜예요. 예배에 참여해라. 기도에 권능 받아라. 마음이 정결해라. 겸손해라.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휘둘리지 말아라. 환경 가운데 있지 말아라. 세상 바람에 흔들리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자꾸 나팔을 부세요. 뿜뿜뿜뿜 부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근데 진짜 마지막 날 나팔 불릴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팔이 불립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끝. 그때는 끝이에요. 네. 지금 계속 어떻게 하죠? 주님이 그 끝날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성도님들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시죠? 제가 불었잖아요. 뿌. 자, 들리세요? 들리시죠? 뿌.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네, 맞죠? 들려요. 오늘 성경에서 뿌. 모이기에 힘써라.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뿌.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행군하라. 전쟁하라. 원수 마귀는 네 마음 가운데 있다. 마귀의 나팔 소리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뿌. 참 제가 하고도 참 이해되시죠? 네. 시편 89편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예배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요동케 하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또 세워가시는구나. 일어나자. 세상을 향해 전진하자. 말씀 붙들고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 붙들고 구원의 특을 쓰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전진하자. 구원의 흉배를 붙이자.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나팔로 성도님들을 요동케 할 때 우리 의분이 일어나셔서 전진하시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